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말씀을 좀 놔둬주시고요. 시점이 언제인지 아시겠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그때는 저녁이에요.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때입니다. 그 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긴 했지만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들에게 이제 처음 보이신 거예요. 그들이 무서워서 아마 마가의 다락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어떻게 해야 하나. 근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냥 쑥 들어오신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그냥 쑥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살아났다. 사망 권세를 이겼다. 그리고 번일에 못자국 난 손과 또 창에 찔린 옆구리까지 친히 보여주시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렇게 드셨나 이렇게? 저 들어볼까요 이렇게? 자 봐라 여기 갈라진 옆구리. 왜냐하면 이제 이 어마어마한 시간이거든요. 단순히 한 분의 소생이 아니라 죄와 사망 권세로 죽어있던 온 인류를 살린 주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승리예요, 승리. 이제 이 승리로 인하여 비로소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을 완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라 직접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나 맞다. 그리고 나는 영체가 아니라 나는 부활하여 살아난 나는 예수다. 자, 그러면서 22절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22절은 근데 한 절만 그냥 이 말씀만 따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밑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들을 향하사, 여러분 성경 말씀 이 한 문장 한 표현 이 굉장히 이게 성령의 영감 속에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한 단어, 한 문장 자체가. 부활하신 다음에 거의 첫 번째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첫 번째 말씀이긴 하지만 이게 본론이에요. 그런데 그냥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들을 향하사 어떻게 하셨어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좀 이게 어색하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셨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셨나? 아무튼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연상되는 말씀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지난주와 그 지지난주에 더 홀리 윈드, 저는 참 이
이번 한 달 동안 금성 이 주제가 볼수록 좋아요. 처음에는 물론 주님이 주신 게 맞긴 한데 더 홀리 플레임에서 더 홀리 윈드를 질 때 너무 좀 꿰막치기 식인가?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했는데 볼수록 마음에 들어요. 너무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자, 지난주와 그 전주 성경에 제일 처음 이 하나님의 바람에 대한 말씀이 어디 나온다고 그랬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루아흐가 수면 위에 운행하시라. 근데 루아흐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바람, 윈드, breath, 하나님의 호흡, 또 하나님의 임재, spirit, 하나님의 영.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루아크입니다. 루아크. 하나님의 breath, 숨, wind, 바람. 그런데 이 하나님의 breath가 창세기 2장 8절에, 2장 7절에 인간을 지으실 때 그 하나님의 숨이 어떻게 인간에게 불어넣어졌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이 말씀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똑같이 연결되지 않나요? 창세기 2장 7절은 하나님이 아담을 향하여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이 생기가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숨결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비로소 움직이는 존재, 영적 존재, 그냥 흙으로 만든 존재가 아니라 비로소 의미 있는 하나님과 호흡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교통되는, 이게 인간 존재의 원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처음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하나님이 아담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바람을 불어넣으시며 영을 불어넣으시면서 비로소 사람이 고깃덩어리만이 아니라 그 안에 영을 가진,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는 그 형상을 드러내는 존귀한 자로 비로소 숨을 쉬며 일어나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은 정확하게 그것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회복이잖아요. 회복.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힘으로 살아 움직이는 자가 우리의 원형이었는데 이게 끊어져 버린 거거든요. 이게 영적 사망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그 숨결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것,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패턴으로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너희 안에 다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겠다. 너희의 영이 살아나가게 하겠다. 그것이 바로 너희의 창조의 원형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을 받는 것, 지금 오늘 불렀던 찬양 대부분이 다 그런 가사였잖아요.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의 바람 불어와, 불어와, 불어와. 주의 생기가 불어와.
다 성경에 있는 그 말씀 중에 그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숨결,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님 우리를 살리소서, 우리를 무덤에서 일으켜 주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군대로 생명이 있는 세대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홀리 윈드는 이게 어떠한 말씀이냐면, 나라는 존재의 원형,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질,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의 영을 불어 넣으시면서 비로소 하나님과 호흡하는 자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로, 그 거룩한 바람에 의하여 움직이는 자, 내 몸은 육신을 입고 땅에 거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를 움직이는 그 중심은 하나님의 숨결에서 나오는 그 영에 의하여 움직이는 자로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이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뭐냐? 이 영이 없는 것입니다. 이 breath, 하나님의 숨결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영적 죽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이 성령에 대하여, 생기에 대하여 주님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신앙생활은 뭐 유별난 어떠한 교회가, 유별난 어떠한 목사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그게 그냥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성령을 받으라, 이 주제 때문에 제가 살아난 자입니다. 이 주제 때문에 제가 여기 있다고 할 수 있는, 너무나 저한테는 너무나 고마운 말씀, 주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85년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간 그 해입니다. 그 당시 한국 교회는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던 때입니다. 그래서 뭐 오산리 기도원, 한월산 기도원, 뭐 여러 기도원들이 되게 성황리에 뭐 정말 뭐 수천 명씩 모여서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막 회개하고 막 부르짖고 막 철회하고 했던 그 시대였거든요. 감사하게 저희 교회, 제가 다녔던 교회의 선생님 한 분이 오산리 기도원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아마 성령을 달라고 하는 그 집회에 은혜를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교사니까 와서 교사 회의 때 어떤 주제로 이번 여름 수련회를 할까요 했을 때 그분이 강하게 우리 아이들 성령 받아야 합니다. 좀 아쉬운 게 제가 다녔던 교회에 어떤 성령의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한 분이, 제가 이름은 기억을 못합니다. 어렴풋이 얼굴은 기억나는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그분이 우리 아이들 성령 받아야 합니다. 지금 한국 강산에 성령의 바람이 부는데 이번 주제를 성령을 주세요, 이걸로 합시다, 이렇게 주제가 잡힌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3박 4일 수련회 내내 이렇게 함께 지하 예배실에서 학생들이 손을 잡고 성령 달라고 막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제가 그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가 이제 제 인생의 길이, 나는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구나. 성령의 바람이 불면 하나님의 음성이 활성화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인간의 육의 소리만 많아요. 그럼 아무런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성령의 바람이 불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더 강화됩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너 목사가 되라, 너 주의 종의 길을 걸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비로소 생명이 되고 그 성령의 작용으로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 사람의 힘이 육체의 힘도 있고 마음의 힘도 있지만 영의 힘이 있습니다. 육체의 힘은 아시는 것처럼 운동 열심히 하면 힘이 생깁니다. 마음의 힘은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기쁜 일이 있으면, 마음이 기쁘면 마음에서 힘이 나면 막 힘이 나잖아요. 마음이 낙심되면 힘이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보통 제너럴한 일반적인 그냥 수준에서 경험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더 근원적인 힘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 영이 살아나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영적인 힘이 나의 모든 마음의 연약함, 육체의 연약함까지 끌어올려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또 인생의 시험이 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 영적인 힘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할 때 그 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깊은 영을 일으키고 그 영적인 능력으로 모든 복잡함과 모든 낙심과 그 모든 연약함을 능히 이기게 하는, 승리하는 힘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힘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의 영이 일어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날 때 그 힘이 가장 강력한 힘이고, 그 힘이 있을 때 모든 시험, 모든 낙심, 모든 질병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교통이 제 안에 열렸어요. 이제 그때부터 저로서는 이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한 거죠.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아무튼 믿지 않는 가정에서 교회 간 그 해에 성령의 바람이 제 안에 들어와 저를 살렸고, 그리고 그때부터 부족하지만 제가 성령님을 쫓고 성령님을 구하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겁니다. 지금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약에 목사가 됐긴 했지만 지금처럼 성령님, 이 성령님에 대한 임재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고,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학문으로 신학을 졸업하고 학문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그냥 노멀하게,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목회를 했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안 계실 겁니다. 계셔도 지금 이러한 신앙생활 전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의 이 흐름과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 근원적인 힘은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인간적으로 지식적으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 일찍 저를 만나주시고 성령님께 제가 마음을 열고 그 성령님의 힘으로 주님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 또 교회의 각양 어떠한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그런 교회가 된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영이세요. 하나님과 연결되려면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해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 내 영이 숨을 쉬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 지금 제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도 성령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지식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열리면 진리가 되어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 저에게 있어서 금요 성령 집회는 육신적으로는 가장 빡센 예배입니다. 그런데 제 삶에 가장 힘이 되는 예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계속 어느 때는 막 한 달 동안 집회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 속에는 목사님이 좀 쉬어야 우리도 쉽니다, 그런 얘기도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예배해야 삽니다. 힘들지만 예배해야 삽니다. 힘은 들어요. 빡세요.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하여 영과 진리의 예배를 더 충만하게 드리면, 여러분 운동도 제가 이제 뒷산 넘어가서 이렇게 1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법륜사 쪽으로 해서 집을 가는 이렇게 운동을 좀 하는데요. 요 터널 쪽으로 걸어 올라가서 요 정상, 그러니까 우리 집 가는 그 고점까지 찍고 내려오는 그 고도가 꽤 높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내내 헐떡헐떡 숨을 쉽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렇게 1시간 정도 걷고 나면 제 모든 몸과 제 정신과 이게 활력이 돌더라고요. 힘이 든 것 같은데 산소가 한번 쭉 공급되니까 활력이 돌고, 지난번에는 그 혈당 체크하는 그 기기를 여기 꽂고 있었는데 점심을 먹으면 혈당이 막 200까지 200씩 올라가는데 이렇게 걸어 올라가면요 110, 80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혈액이 막 순환되고 막 산소가 공급되고 막 근육이 쑤니까 이 혈당 피크가 그냥 곧장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동안 이게 신선해요. 어제도 그래서 이렇게 추운데 뒷산 넘어갔다 왔는데 컨디션이 좋아요. 저에게 금성은 실은 그런 시간입니다. 빡세지만 그렇게 예배를 깊게 성령의 바람 속에서 깊게 호흡을 하고 나면 제 영이 활력을 얻고, 그러면 그 힘으로 다시 주일, 그래서 주일 지나면 몸은 막 파김치가 되는 것 같지만 제 영은 비로소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런 어떠한 힘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금성은 저한테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크게 아멘 하세요. 그러시죠? 그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래의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일들은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기도하지? 랄랄랄랄라 이게 도대체 뭐지?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육에 속한 사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성령에 속한 일들이 접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파가 이렇게 여기에 막 수없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언제 잡히죠? 단말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단말기도 SKT면 SKT 전파만 잡힙니다. KT는 KT가 잡히는 거예요. 수많은 신호들이 지나가지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수신할 수 있는 중계기를 갖고 있는 경우에만 잡혀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수신하는 그 수신기는 뭐라고요? 우리의 영이 성령 안에서 살아날 때 성령님의 일이 분별이 되고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고 나에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육에 속한 자면 단말기 자체가 그 주소가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이게 뭔 소리야? 하늘이 열린 게 뭐야? 답답한 거예요.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뭐 이렇게 어떤 언론사에서 막 방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는 그러한 글들을 쓰는데 그 사람들이 무식한 겁니다. 본인들의 이 이성과 본인들의 이 육에 속한 그 수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일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본인들이 영적으로 깜깜한 상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성령, 하나님의 루아흐, 이 바람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십자가, 부활, 죄사함, 천국, 구원, 은사, 이러한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 영적인 일들은 오직 영적인 눈이 열려야 이해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런 은혜군요. 부활, 바로 그것이었군요. 이게 바로 회개군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게 영생이군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숨을 쉴 때 무슨 감각이 열린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많은 선한 것들이 비로소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언제 이해가 되냐? 성령을 받고 성령의 깨달음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풀어질 때 비로소 말씀이 열립니다. 저도 신학교를 다녀봤는데 진짜 기가 막힌 경험들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무슨 요한복음, 신약학, 우리나라의 굉장히 탑 클래스에 있는 교수님이 요한복음 수업을 연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대학원 때 들어갔거든요. 제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이 그냥 육으로 다 해석을 하는데 진짜 은혜가 1도 안 되고 그 하나님의 바람이 미풍도 없이 그냥 내내 그 교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강의 수업과 그거를 듣고 학생들이 스터디하고 나누는 이야기가 그냥 영은 하나도 건들지 않고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뭐 주변 잡다한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무슨 뭐 학회 나가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신약학 요한복음 그 한 학기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언제 열리는지 아십니까? 비록 할머니라 할지라도,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셔서 그 영이 살아나고 성령님이 계시하시면 마치 어린 사무엘이 그 어린 나이에 성전에서 엘리도 듣지 못했던, 제사장들도 듣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엄중한 그의 말씀을 들었듯이 어린아이일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들은 세상의 영으로서는 분별이 안 되고 성령이 임하셔야 비로소 분별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을 받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성경적으로 그냥 동전의 앞뒷면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나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싫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그냥 이게 마귀가 속인 거예요. 어떠한 뭐 신학과 어떤 교회 전통으로 인하여 어떤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제한하고 터부시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자, 신앙이 뭐냐? 한 세트로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어떻게 해요? 믿으니까 곧장 뭐가 왔습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뭐냐면 그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하나님 도장입니다. 그 도장이 어디에 찍힙니까? 영에 찍혀요. 영. 그게 이제 성령 세례, 하나님의 바람이 분 거예요. 근데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존재로 원래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본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회복인데 예수를 믿어 성령의 인치심이 들어오는데 그 다음 절을 보면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업은 뭐냐면 천국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의 보증, 이게 원어적으로는 보증물이라는 뜻입니다. 보증금 또는 보증인, 원어는 보증금이에요.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할 때 보증금 걸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이 계약 내가 개런티합니다. 이 계약 내가 책임집니다. 그 뜻이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구원의 개런티가 됐다라는 거예요. 보증금이 되셔서 또는 보증인이 되셔서 자, 내가 네 안에 들어왔어.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천국 백성이야. 그래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혼을 살리시고 그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래서 진짜 찬양은 언제 열리냐? 성령이 임하면 찬양이 열립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하면 찬양이 막 열려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춤을 추기도 하고 그냥 뭐 동실동실. 왜? 성령님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다. 제가 이제 성령을 받자라고 하는 그 수련회를 통해서 주의 콜링을 받고 그리고 이제 성령님을 따르는 어떤 삶이 이렇게 발전이 되면서 방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방언을. 여러분, 방언이 뭔지 아세요? 방언은 신비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이상해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말은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의 단어가 어떤 어휘 속의 문장으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의미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언은 그렇게 풀어지기보다는 좀 단순하게 풀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방언을 받을 때는 방언을 어떤 목사님이 하시길래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누워 있는데 막 어떤 제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강하게 일어나서 그냥 제 이불 위에 무릎 꿇고 그냥 기도를 하는데 나이는 17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랄랄랄랄 하면서 입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랄랄라스 수마다 수아시 수아서 이게 뭐지? 근데 막 몸이 막 후끈후끈 막 뜨겁기도 하고 입이 막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막 끼어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막 중국말 같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막 랄랄랄랄라다다다다 하면서 뭔가 이렇게 진동 같은 게 나오기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인위적으로 한 것이 전혀 아니고 제 속에 있는 어떤 이끌림에 제 혀가 그 이끌림으로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진동을 할 때 뭔가 제 깊은 심령 안에 뭔가 뜨거움, 뭔가 어떠한 열정 이러한 부분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마치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물이 밑에서 올라오듯이 그렇게 한 30분을 하는데 막 몸이 막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입이 막 좌우자재로 움직이기도 하고 막 어떠한 말들을 막 이렇게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 인치셨다. 도장 찍으시면서 보증인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붙잡고 우리가 이성으로 다 가르치기가 이게 시간도 없고 아직은 너무 어려요. 이제 내 안에 들어와서 너는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너는 너의 가정을 구원해야 되고, 너는 나의 종이 되어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제 너는 더 영적으로 강건해야 돼. 이러한 기도를 시켜야 되는데 언제 가르칩니까? 물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어떤 신앙의 지식이 이제 그 후로 이렇게 말씀을 배우면서 이렇게 채워지면서 나중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곧장 그 기도를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그냥 우리의 영 안에서 그분의 어떠한 말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어떤 논리의 말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혀를 붙잡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우리 혀를 빌어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변이 오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러면 통변하마다 그런 기도예요. 알레수아레수아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바바바, 하나님 나의 아빠, 나를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우리 가정에서 처음 믿었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 부모님도 구원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구원하시고, 하나님 이제 이 어린애가 주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만민을 구원하도록 주여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제 어린 나이에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저의 혀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알아들으십니다. 여러분 모로스 부호 아시죠? 띠띠띠띠띠띠, 그게 이진법입니다. 0101이에요. 그걸로 모든 말을 다 합니다. 컴퓨터가 0101로 모든 프로그램을 다 구현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의 어떠한 원리에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어떠한 갈망을 그냥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가 굉장히 영적으로 유익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독해 하시기 시작하면 그 영 안에 굉장히 풍성한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과 선물과 그리고 어떠한 대비와 이런 것들이 막 풀어져요. 영적 전쟁이 있잖아요. 제 그때 이제 방언을 받았던 그 집 바로 옆집이 무당집이었습니다. 제가 그 귀신 같은 거 되게 싫어하고 무서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꼭 이렇게 창문 넘어서 그 귀신이 막 이렇게 밀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했던 거 뭐냐면, 제가 영으로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면 막 뭔가 이렇게 막 전쟁하는, 어린 나이지만 성령이 제 입술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막 기도하면서 막 뭔가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부장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측면의 어떠한 감각들 또는 무기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동시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 열리고, 그러면서 제 영이 17살, 18살, 19살, 20살,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이렇게 쭉 계속 성장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또 학문으로 어떤 아카데믹으로 접근했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영적으로 깜깜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안에 성령님이 인치셨고, 할렐루야, 제 안에 내 어떠한 한계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끌어가는 것을 제가 이렇게 내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적이라 내가 내어드릴 때 움직이십니다. 내가 제안하면 나 그런 거 싫어요, 나 그런 말 하는 거는 나는 뭔가 이렇게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수없이 사역해 보면 그 사람이 거부하면 성령님이 역사 안 하세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 그냥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성령님이 끌어가니까 그게 그러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어련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성령님이 더 지혜롭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뭐 그렇게 뭐 잘났다고 나는 뭐 그런 것 좀 이상하고, 그게 실은 교만인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처럼 어련하실까? 하나님, 당신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주님이 주신다고 하신 그것은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렇게 내어 맡기니까 얼마나 풍성함이 제 안에 있는지. 그래서 저희 교회 목회가 그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그러한 것들이 잘 풀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 뭔가 이렇게 생동감과 생명력이 느껴지는 것은 그러한 부분을 제가 받아들이고 훈련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더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내어 보여주시면서 그분이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였다고요? 성령을 받아라. 이 느낌이 오시나요? 여러분,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그 본심이잖아요. 그것도 그냥 성령 받을래가 아니라 그냥 숨을 내쉬면서, 마치 창세기 2장 7절 인간을 처음 창조하신 흙으로 빚은 아담을 살리신 그것을 연상하듯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게 너희의 창조의 원형이다. 성령을 받아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성령을 받아라. 그리하여 사는 것이다. 성령을 받아라. 그리하여 너희 안에 온갖 선한 것들이 풀어지는 거야. 성령을 받아라. 그리하여 너 안에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곧 무엇이 오는 것인가? 성령이 선물로 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성령 세례가 내게 없다면 구하셔야 합니다. 또 이미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은 한 번에 끝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이거는 뭐냐면 계속 숨을 절어요. 계속 숨을 절어. 제가 이렇게 뒷산 쭉 넘어가면서 깊이 숨을 쉬니까 힘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혈당도 떨어지고. 성령을 계속 더 깊이 들여 마시고 더 채워야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수많은 미혹과 유혹과 죄를 이길 수 있다 말씀하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영어와 함께 보면 한글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since we live by the Spirit. 성령에 의하여 삶이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let us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성령과 함께 그 스텝을 유지해라. 견지해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살아난 너희들은 한 번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성령의 생명력이 계속 너희를 끌어가도록 계속해서 들이마시고 계속해서 이 줄기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방언하고 계속 예배하면서 성령 안에서의 스텝을 유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이 누군지,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는지,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어떻게 이 말씀처럼 let us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어떻게 계속 성령 안에 나의 발걸음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항상 충만함이 임하지는 않아요. 제게 가장 기쁜 날은 그 하나님의 영과 제 영이 깊이 만나는 날입니다. 오늘 새벽에 감사하게 그 은혜가 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BGM 나오는 그 찬양, 이제 1시간 반 정도 되면 나오는 찬양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이제 키업 하면서 그런데 막 제 깊은 영 안에서 이게 막 따라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냥 막 영이 하면서 막 자유롭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러면서 제 깊은 영 안에서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게 제 영 안에서 막 고백되어지고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성령님 안에 내 발걸음, 그분과 함께 보조를 마치면서 걸어가는 길이 신앙생활입니다. 성령님 없이 그냥 내 힘으로 오늘 또 하루를 한숨을 쉬면서 인상을 쓰면서 빠둑빠둑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아닙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매일 그 성령님과 함께 스텝을 밟기를 원하십니다. 주 따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초대교회를 보면요, 정말 성령님에 대한 신앙, 예수님을 믿는 것과 이 성령 받는 것을 그냥 아주 기본값으로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이었어요. 지금 우리 이 한국교회 현실처럼 성령 안 받아도 오히려 받으면 좀 이상한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어떻게 성령을 안 받을 수가 있어? 어떻게 성령 충만함 받지 않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이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 소아시아 윗지방 에베소에 도착했는데, 어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보통 믿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라고 하니까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뭐가 밍밍한 거예요. 뭐가 맹한 거예요. 성령의 어떠한 향기가 없이 그냥 뭔가 열심히 어떤 율법적으로 구약적인 어떤 분위기인데, 여러분, 이게 이 초대교회의 이 엄청난 생명력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성경도 읽고 막 기도도 하는데 영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당시에는 아마 몰랐나 봐요. 너희들 성령 세례 받았니? 예? 성령? 그게 뭐예요? 금시초문인데요. 바울이 쭉 설명한 겁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어. 이게 바로 진리의 완성이야. 그러니까 진리가 중요합니다. 진리가 반쪽밖에 없었어요. 뭔가 세례 요한의 회개까지만 받았던 것 같아요. 아니다. 세례 요한이 그 후에 예수가 온다고 했고,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했다. 이게 완성이다. 그리고 이제 믿음을 이렇게 온전케 진리로 채워주고, 그리고 다시 물세례도 새로 주고, 그리고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에베소 교회 처음으로 바울이 복음을 온전하게 전한 다음에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갑자기 하면서 이방인인데 막 하고 막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말들이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방언은 영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를 이야기하는 거고, 예언은 어떤 그냥 직관적으로 깨달아서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출처가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그 하나님에 속한 어떠한 비밀들, 그의 어떠한 계획들이 성령의 진동으로 내 영으로 또 내 입술에 어떠한 예언적 말로 막 이게 막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으로 움직이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감동이 부어지는 자가 되는 것.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주파수 없이
그냥 내 혼으로, 내 종교적 열심으로, 내 전통으로.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끊어진 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교수님 수업처럼 그냥 신약적 지식은 있는데 영적 깨달음은 하나도 없는 그런 류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진짜 손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바깥에 나가서 노는 게 나아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진짜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그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움직임 안에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때 희락이 있고, 그때 평강이 있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도 보면 같은 내용인데요. 이제 빌립이 드디어 사마리아 쪽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막 중풍병자가 낫고,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성이 뒤집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니까,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사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신기한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8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세례만 받을 뿐이다. 기적이 일어났고 치유가 일어났는데 성령이 임하시지는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응답은 받았어요. 뭔가 은혜는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성령 세례가 안 온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한 분들은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빌립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받게 하니까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비로소 complete, 완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 전에 막 기적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막 세례도 받고 믿었거든요. 미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한과 베드로를 데려와서 안수받게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빌립을 통해서도 성령을 받게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사도행전 8장은 뭐냐면, 사도행전이 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네 구조군요. 그래서 이 중요할 때마다 사도들이 문을 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 마가다락방 안에 사도들이 있었고, 사마리아 쪽에 갈 때 하나님이 어떤 권위의 질서 때문에 요한과 베드로를 통하여 문을 여신 거고, 이방인에게도 열 때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지만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에게 안수할 때,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도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중요한 어떠한 포인트의 분기점은 주님이 영적 권위자를 통해서 세우신 사도를 통해서 중요한 문을 여셔요. 그런데 그 후로는 이제 모든 곳에서 그냥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상태는 아직 미완성 상태다. 야,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하는데 중요한 양념을 넣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맛보고, 야, 이거 지금 그 양념 갖고 와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성령의 어떤 충만한 세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건 없어요. 그래도 그냥 지나가는 거는 중요 양념 치지 않고 그 맹숭맹숭한 거를 먹고, 이것도 먹을만해. 그거와 똑같아요. 너무 비유를 잘 들지 않았나요? 제가 2년 전에 키르기스탄 갔을 때, 그때 이제 주물럭 돼지 불고기를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그래도 음식에 감각이 있거든요. 집에서 거의 안 하지만 감각이 있습니다. 봤더니 좀 싱거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양념을 쳐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충분하대요. 아닌 것 같은데요. 웬걸 딱 꽂더니 벌써 힘을 권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세요 하고 거기다가 막 참기름 콱콱콱 붓고 막 고추장도 막 붓고 막 제가 이 비닐장갑 껴서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열심히 비비더니 막 주변에 우리 선교팀들이 다 막 입이 벌어지면서 너무 막 그냥 놀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딱 꽂더니 그 깊은 말이 있잖아요. 깊은 말. 집에서 하냐고요? 안 합니다. 제가 어릴 때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질렸습니다. 농담이고. 여러분, 그런 거 있는 거잖아요. 그 온전한 맛, 그 레시피. 우리의 신앙의 그 완성은 예수를 믿었을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미, 그 신앙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는 구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계속 충만함을 받을까요? 성경 두 군데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에베소서 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 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세 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 회개해봐. 회개는 뭐예요? 중심을 바꾸는 겁니다. 주님, 이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중심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나 중심으로 세상을 향하여 갔다가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그의 롤드십, 그의 주대심 앞에 나를 계속 돌이키는 회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을 믿음, 그리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와 부활 생명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속에 믿으십시오. 여러분, 구원과 성령 세례는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십자가를 붙잡고, 세 번째는 뭐예요? 구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구하셔야 돼요. 그냥 주님, 저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의 십자가 내가 믿습니다. 그 피가 나를 씻어주십니다. 주님, 이제 구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내 혀가 구원을 노래하도록 방언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도록 예언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약속이기 때문에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원형이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시면 100% 그분은 성령을 주십니다. 100% 주십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데 보면 회개를 잘 안 해요. 여전히 내가 중심을 놓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도 희물곤하고, 그러니까 확신이 안 드니까 성령 세례도 안 구해요. 여기 그런 분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많지 않나요? 교회는 다니는데 회개 잘 몰라. 예수님 믿긴 믿지만 힘이에요. 성령을 구하라고 하면 너 근데 관심, 왜? 내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세상에 가 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내내 성령님 없이 내 힘으로, 그러니까 아주 미약투성이고 그냥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뭔가 불안정한. 왜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닙니까? 그건 하나님이 계획한 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신약적인 구원은 놀라운,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 안에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의 충만, 더 충만, 계속 부어주는 그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선물, 여러분 우리는 침노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약속이 내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그리고 단순 무식하게 주십시오.
제가 그랬거든요. 단순하게 성령 주세요. 저도 방언 주세요. 오늘도 주님 성령을 주세요. 왜? 그게 내가 살아가는 힘이니까. 그게 신앙의 그냥 백미니까. 이왕이면 맛없는 음식 여러분 싫잖아요. 맛있는 음식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밋밋한 신앙생활 그런 거 먹고 싶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그러한 신앙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그 레시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그 말들, 하나님의 그 은혜들, 하나님의 그 은사들, 그 하나님의 어떠한 신령한 것들이 내 삶을 감싸고 나를 살리고 내 심령을 채우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활력을 얻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백미입니다. The Holy Wind, 이게 뭘까요? 거룩한 바람,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 주님 그 바람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그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심장이 주님 내 안에 들어와 나도 하나님과 함께 숨을 쉬면서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께 내 사랑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도록 더 홀리 윈드,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 내 안에 불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 바람, 이 성령을 주기를 너무나 원하셔서 부활하시자마자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 밤에도 부족한 저를 통해서 성령 주님께서 얘들아 성령을 받아. 너 지금 답답해? 성령을 받아. 힘이 없니? 내 자녀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실패하면서 나 그렇게 되도록 구원한 게 아니야. 성령을 받으렴.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할 거야. 성령을 받으렴. 그러면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의 가정이 구원받을 거야. 너의 가정만이 아니라 네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야. 성령을 받으면 온 세상에게 이 놀라운 복음이 전파될 거야. 이게 바로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2절이거든요. 그 다음 절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뭐 하나님입니까? 너 그대로 있어. 네 죄 없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이게 지금 얼마나 파격적인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내는 죄사함이 일어나게 하는. 왜?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이 막 나가거든요. 복음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권위를 가져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나의 가정을 구원하고 내 친구를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할 어마어마한 권위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냥 숨을 쉬면서 나 구원받았네, 행복하네, 채워지네, 이거는 1단계고 그 다음 뭐예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고 그대로 또 이제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이 온 세상에 나가서 막 내가 가는 곳마다 막 살아나는,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왕성한 일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자를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잘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에게 더 홀리 윈드,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더 채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마지막 말씀입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걸어서 요 도로공사 그 문을 올라오는데 제 마음속에 중요한 어떤 비전이 열렸습니다. 나중에 되면 더 온전하게 말하겠지만 간단하게 말씀하면, 너는 여호수아 세대를 일으켜라. 하늘의 유업을 취하는 여호수아 세대를 일으켜서 이제 다가오는 시대, 마지막 시대에 그 세대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취하고 그 하나님의 땅으로 전진해 들어가는 그 세대를 일으켜라. 저는 주님이 그 비전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바람을 불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숨을 쉬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숨을 쉬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을 원하시는 분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앞에 나오실 분들은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예배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 위에 임하소서. 우리의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오소서. 갈망하세요. 우리 위에 임하소서. 우리의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 위에 임하소서. 우리의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오소서. 여러분 숨을 쉬기 원하세요? 우리 위에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임하소서.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이러시네. 여기 있는 날 세우시네.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세우시네.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우리 위에 성령 불가마라. 성령 불가마라.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우리 위에 우리 한 번 더 임하소서. 성령 불가마라.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우리 위에 임하소서.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세우시네.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세우시네. 갈망하는 마음으로 부르십시오. 갈망하는 마음으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만을
부활하시네